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구약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돔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빨간색 자동차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톰은 아버지에게 빨간색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톰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톰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빨간색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돼서 희망에 부풀어 돈 주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톰의 아버지는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라. 이 빨간색 자동차를 사줄 줄로 알았는데 성경책만 주자 화가 나서 성경책을 침대 밑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사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톰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빨간색 자동차는 언제 사줄 것입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성경책은 어디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을 읽어보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누가 성경책을 달라고 했습니까? 톰은 아버지의 엉뚱한 물음에 화가 나서 이렇게 대꾸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학교로 떠나는 아들의 짐 속에 성경책을 넣어주면서 누가복음 6장 9절을 꼭 읽어보라. 그러나 톰은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 4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식에 빨간색 자동차는 어떻게 된 거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성경책을 찾아서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라. 그래서 톰은 투툴거리면서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는 빨간색 자동차를 살 만한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원만 알고 아버지의 소원을 몰랐던 톰이라는 사람의 실패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톰이 안식일을 꼭 지키기를 소원했습니다. 차를 사더라도 노는 데만 정신 팔지 말고 주의를 꼭 지키기로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를 살 돈을 누가복음 6장 9절에다가 수표를 꽂아보는 거죠.
그고대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톰은 자신의 소원만 아버지에게 간구했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알았더라면 4년 전에 빨간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있습니다.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반대입니다.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남이 모르는 것을 먼저 깨닫고 먼저 반응함으로써 남보다 먼저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도구적인 통찰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이걸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철하게 하여 가장 선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지식을 갖게끔 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능력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소망으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그때 나이가 20세입니다. 그는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20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국정의 어려움을 홀로 지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백성의 수가 많아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1000번 제단을 쌓게 된 거죠. 솔로몬 왕이 1000번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떤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규율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1000번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란 의무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1000번 제단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솔로몬은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멜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13절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그 지혜의 테스트가 16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그와 함께 해산을 3일 간격으로 아이를 서로 낳은 겁니다. 근데 한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한 여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잠든 사이에 아들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적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가, 그게 의심스러우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있답니다. 여자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아이를 그냥 숨막히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와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요. 근데 그 아이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판결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죽은 아이는 네 아이다, 근데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걸 듣고 있던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오니까 이 아이를 반절 쫙 잘라가지고 하나는 저 여자에게, 하나는 이 여자에게 주라. 정말 이 아이의 산 어머니가 그 순간에 나는 포기할 테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 여자는 그럴 것 없이 반절 딱 잘라주고 서로 나눠 가십시다. 이렇게.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그 아이를 이 여자에게 주라. 이 여자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친어머니는 그 아이가 죽는 걸 원치 않는 것이죠. 근데 자기 아이가 아닌 그 여자는 어차피 내 아들 아니니까 반절 죽여서 나눠가자,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사실의 판결을 놓고서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역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지혜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독일의 어느 마을에 바보라고 불리는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이 바보 소년을 놀려주기 위해서 손바닥에 5원짜리 동전과 10원짜리 동전 2개를 이걸 마음대로 집어가라. 그럼 이 소년은 항상 5원짜리를 집어갑니다. 10원짜리가 더 큰데도 5원짜리를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그게 즐거우니까 그 아이만 보면 손바닥에다 5원과 10원을 넣고서 어떤 걸 가질래? 그럼 이 아이는 어김없이 5원짜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자스러운 아주머니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5원짜리보다 10원짜리가 더 크단다. 다음부터는 10원짜리를 집어라. 친절하게 알려준 거죠. 그때 이 바보 소년은 싱긋 웃으면서 아주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10원짜리를 집으면 싱거워서 다시는 그런 장난을 하지 않고 나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게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십니다. 미련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3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면 지혜는 실천적인 깨달음인 것입니다. 어느 공장에 기계가 고장났어요. 모든 작업이 중단이 된 겁니다. 공장 내부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살펴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어요. 공장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기술자를 부른 겁니다. 그 사람이 망치를 하나 가지고 기계를 이리저리 살펴보잖아. 어느 한 곳에 가서 망치를 탁 두드리니까 그게 다시 정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 기술자가 수리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공장장이 화가 나서 망치 한 번 두드리고 100만 원 달라는 놈이 어디 가느냐 화를 낸 거죠. 그랬더니 기술자가 뭐라고 하느냐, 망치를 두드린 것은 10,000원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쳐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99만 원입니다.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 세상의 원리와 인생의 이치를 객두러 보는 것이 지혜. 내가 모든 책을 봐서 그 지식을 탈탈탈탈, 그 지식에 불과하다.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거예요. 깊이를 들여볼수록 통찰이에요. 통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제가 알고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일자 무식입니다.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사람들을 흡수해요. 성경도 읽을지 몰라. 찬송도 못 불러. 근데 지혜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른다. 그렇게 링컨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 때 그게 지혜입니다. 자기의 현주소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말에 신실한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정절입니다. 내 마음을 쏟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게 되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려우나 좋으나 병드나 건강하나 중심을 맞춰서 흔들리지 않는 그 변함없는 그 신앙, 이걸 신이라고 합니다. 50년 전 뉴욕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처녀가 등대지기로 시집을 가요. 총각의 이름은 제이콥 워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젊은이는 등대 하나만 있는 외딴섬 노빈스 리프라고 하는 그 외딴섬에서 둘이 살아요. 신부는 이런 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1개월이나 짐을 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 떠날 수도 없고 그럭저럭 정착하면서 3년이 지나거든요. 그의 남편 제이콥이 폐렴에 걸려서 스탠트 아일랜드 병원에 입원하였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임종하기 전에 그 제이콥이 남긴 마지막 말은 등대의 마음을 써달라. 등대의 마음을 써달라. 그 한마디였어요. 남편의 시체를 등대에서 보이는 언덕 위에 묻고 아직도 20대인 워크 부인은 등대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수백 번을 등대에 떠나고 싶었지만 그럴 적마다 남편이 등대의 마음을 써달라. 그 음성이. 그래서 그의 날이 70세 41년간 혼자서 등대를 지킵니다. 그가 마음이 변하려고 할 때마다 언덕 위에 묻힌 그 남편의 등대의 마음을 써달라는 그 음성이 평생을 등대지기로 혼자 그 섬에서 40년이 넘도록 지켰다.
이게 신의라고.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편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무엇을 아니까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네가 말한 것이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 여기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히 여긴다. 좋게 여긴다. 편안하다. 기뻐하다. 즐겨하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절하고 내면적 차질이 뛰어난 상대방에게 흡족함과 평안함을, 이 하나님에게 흡족한 평안한 마음을 주는 그 답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일방적인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내 마음에 들어달라, 내 마음에 맞다라, 그런 기도를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럼 조그만 농촌에 살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가면 코인 1달에 4분의 1을 코인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 어린 카터가 매주일 교회 갈 때마다 코인 하나를 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 5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국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소원입니다. 중국 가서 선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면서 성가되고, 그런 지금 또 노년에 이를 때까지 주일학교 가서 교사님이 돼서 대통령 그만두고. 근데 중국 가는 길이 전혀 안 눌리고 그런 대통령이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카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때의 중국하고 미국하고 국교를 맺기 위해서 중국이 무대한 노예를 했어요. 왜? 중국이 러시아를 의식하면서 미국하고 국교를 맺기를 소원한 거죠. 그래서 그 카터 대통령이 중국의 든소평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카터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와 계약,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 국교를 맺으려고 하면 3가지를 들어달라. 뭡니까?
첫째가 기독교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겠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세 번째는 성경을 보급해가지고 반포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약속을 통수병 받고 서로 국교를 맺은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지금 약 2억이 중국의 기독교들이죠. 저도 중국에 가서 선교를 여러 번 해봤는데 매 주일마다 몇십 명씩 몰려 50리길 같은 데서 막 들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3시간 4시간 들어요. 그렇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런 엄청난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중국에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그렇게 만약 카터가 선교사로 갔더라고 하면 얼마 보지 붙잡혀서 추방된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국교를 맺으면서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중국에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되면서 첫 번째 감사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감사했던 것이 바로 카터였습니다. 대통령은 잠깐이고 대통령은 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감사한다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카터. 자, 세 번째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듭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니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화평.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부모와 평화가 있습니다. 자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친구와 평화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화평을 하나님의 사람만 읽고 부모와 자식과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지혜입니다. 아라비아 상인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탈무드에 있는 내가 남긴 재산이 말이 17필이다. 그런데 그 유언이 뭐냐? 첫째는 절반을 가져라. 절반. 두 번째는 3분의 1을 가져라. 셋째는 9분의 1을 가져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 세 아들은 하루다가 멀다가 매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뭐냐? 큰아들이 아버지가 나보고 반절을 가져가라고 했다. 근데 17마리를 반절하면 어떻게 되냐? 8마리인데 그 한 마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 나는 더 가져가겠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가져가냐? 그리고 3분의 1은 갔다 오는 거예요. 3으로는 6마리를 가져야 되는데 17마리, 3마리면 18마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마리 갔자니 조금 더 넘치는 게 그걸 더 가져야 되는, 그래 안 돼. 또 셋째 아들은 그 9분의 1을 가지라고 하니까 한 마리는 너무 부족하고 2마리 가자 조금 부족하고, 이게 이 세 명이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가 마침 랍비가 그것을 지나가게 되고 그 랍비를 초청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랍비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을 그 17배 집어넣었어요. 이 18마리가 돼. 그러니까 큰아들이
너 뭐냐 반절가지는 9마리를 딱 하는 거야. 18마리에서 9마리. 그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6마리를 가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뭐 9분의 1이니까 2마리만 깎아야 이게 합치니까 17마리. 그럼 너 가라. 그때서 좋아서 라비는 자기 말 타고나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이게 우리는 삶 속의 문제가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형통하게 돼.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불확성 시대, 풍요 시대, 또 뭐 오지,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런 모든 지식이 전문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면서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전자 로봇 전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보니까 AI에다가 인공지능 로봇에다가 AI를 심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심어버리니까 이 로봇이 사람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컨베이터 이게 물건 심는데도 이 로봇이 그걸 일렬천으로 다 사람이 필요 없어. 사람이 필요 없어. 커피 주면 이 커피도 아메리칸 커피 한 잔이나 그 로봇이 하나 다 해주죠. 사람이 필요 없어. 노인들도 로봇이 다 해줘. 어린아이 간식도 로봇이 다 채워줘. 지금 그런 시대가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그 인공지능에서 쫙 세계가 우리가 상당 어마어마한 급속도로 보면 거기서 문제가 많아요. 고용이 다 떨어져. 일감들이 없어져. 앞으로. 왜 CEO들은 돈 안 들이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기계로. 말썽 부릴 것도 없고 말로 너무 좋다. 그래도 앞으로는 학원 강사도 다 없어져. 번역기도 필요하죠. 근데 영어 몰라도 괜찮아. 핸드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다 되지.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빨리 다가와. 빨리. 이게 그 노인들도 뭐 시니어 그 간병 그 필요 없습니다. 로봇이 다 알아서. 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도 필요 없다. 왜? 태화 대상이 그 로봇가 다 해줘. 날씨 얘기면 날씨 얘기도 다 해주고, 문학 얘기면 문학 얘기도 다 해줘. 그러니 사람이 필요 없네. 고용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리한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 우리는 뭐 먹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 벌고 살까? 불안한 것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 지혜. 그래서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지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시대를 쳐다볼 줄 아는 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다가와요. 그게 우리에게는 낙관적인 세계도 될 수 있지만 불안한 세계도 된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그 풍년을 통해서 곡간을 짓고 곡식을 다 짓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면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쌓아놨던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삶 속에 많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탈무드에 지혜 있는 사람 7사람 지혜가 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침묵하고 들으라. 괜히 나서지 마, 들으라. 두 번째는 남의 이야기에 절대로 끼어들지 말라. 그게 지혜. 남의 이야기에 절대로 끼어들지 말라. 세 번째는 대답할 때 덤벙대지 말고 신중히 대답하라. 신중히 대답하라. 네 번째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해라. 다섯 번째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부터 해라.
여섯 번째는 모를 때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라. 이게 현명한 사람. 우리는 몰라도나 아는 척 어물쭈물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 바보 소리 듣기 싫으니까. 분명히 모르는데도 알았어 이러는. 그러지 말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진실을 인정할 줄 알아.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그런 내 마음에 든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많이 내 마음에 맞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그 뒤에 삶은 형통한 삶이고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 생각에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단을 쌓으면서 네 소원이 뭐냐?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축복의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